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마다 이 본문이 한 단락 빠져서 약간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예레미야서의 본문 가운데 42장 1절에서 오늘 12절까지 내용이 좀 빠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알고서 오늘 본문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이미 침략을 해서 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가 된 땅에 누구를 총독으로 남겼냐면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남겼고, 그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어서 그래도 나라를 다 빼앗기고 무너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암몬으로 데려가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근데 그때 그 음모를 알려줬던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하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하난의 리더십 앞에 이제 그다랴도 다 죽고 요하난의 리더십 앞에 그 민족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때의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늘 42장에 이 요하난과 그 예루살렘에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갈 바를 알려달라. 그렇게 진심으로 와서 구합니다. 정말 그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고 바벨론이 침략하고 그데라가 총독으로 있다가 그 또 한번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또 다시 이스마엘이 죽고 그런 난리를 다 겪고 정말 두려워서 정말 갈 길을 알고 싶어서 묻는데 이스마엘이 그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그 물을 때 그때 그들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면 그대로 다 순종하겠다고, 우리 정말 죽게 됐으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찾아왔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속이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요하난과 그 남은 백성들의 마음과 같은 때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오늘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죠.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가 성도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깊은 곳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20절 말씀이 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고 오늘 좀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다 따르겠다라고 말하면서 말했지만 그것이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겐 여전히 자기가 내린 결론이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가 남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달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달라 말하는 것이 너희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세 번역 성경에서는 너희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는 표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희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라고 말해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실수를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언제냐 하면 정말 이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의 그 뜻은 너희가 살 길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땅을 기경하고 자식을 낳아서 키워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곳에 오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애굽과 바벨론 앞에서 두 나라의
선택지가 있다면, 이제 이 땅에는 폐허가 돼서 갈 곳이 없고 살 수가 없다면 어디로 가겠느냐. 여러분, 이러한 선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오늘도 무언가 결정하는데 우리 앞에는 바벨론이 있고 애굽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게 죽을 길이에요. 바벨론 가면 끌려가서 죽어요. 노예가 돼요.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문화에 다 빼앗겨야 돼요. 폭군과 같은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애굽이 있어요. 이 바벨론과 그때 당시에 거의 맞먹는 세력의 제국이죠. 그 규모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곳에 가야지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아주 비슷한 상황에 항상 놓여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 항상 존재해 왔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 역사가 아주 흡사해요. 그 이유가 너무 작은 나라예요. 힘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고 힘없는 그 나라를 내 백성이라, 이스라엘이라 택하였던 거죠. 그들은 바벨론으로 가야 될지 애굽으로 가야 될지 지금도 고민하면서 살 길을 찾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사실은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 안에 있는지 아니면 애굽에 있는지 그걸 분별하는 분별의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계속했어요. 지금도 이들에게 너희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더 이상 선택의 기회가 남아있지 않은 마지막 찬스였다라는 것이죠. 이 결정 이후에 오늘 이 본문 이후에 요하난과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묻고,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사실은 예레미야 살 길이 있었잖아요. 옵션 1, 2, 3 있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줬었는데 이 예레미야는 끝까지 오늘 이 말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과 그 민족과 함께하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끝까지 말해주기 위해서 함께했던 선지자죠. 근데 그들에게 그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한 선택지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선지자가 한 번 더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하였고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너희가 만약에 애굽으로 가면 이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재앙이 따라가서 그곳에서 또 한 번 그 재난을 겪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뭐냐면 지금 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함께 거할 수가 없어서 선택하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 하는데 조카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 믿음이 없으면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먼저 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요하난과 함께 있었던 그 남은 백성들이 왜 애굽을 택하는지를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과 기근이 애굽에 가서도 다시 경험하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다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나의 소중한 것이 빼앗기는 겁니까? 내게 남은 재산이 사라지는 겁니까?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것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시나요? 이스라엘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겠지만 바벨론에게 짓밟히면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칼과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하나도 안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 눈앞에서 내 눈앞에 정말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보면 분명히 그것인 것 같지만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바벨론에 가는 거. 살 길은 애굽으로 가는 것 같이 끝까지 내 피난처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선택을 하는 그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이들처럼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택하는 그 일들을 오늘 행해보지 않으면 마지막 그 날이 올 때 그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이유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날 그 선택을 해서 애굽으로 가는 그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부탁해서 우리가 갈 바를 알려달라,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자기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였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마지막 날이 어쩌면 그렇게 올 겁니다. 도적같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길은 오늘이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거죠. 오늘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처럼 예배를 하고, 오늘 내가 사랑해야 할 그 누구를 내가 더 이상 얼굴 보지 못할 것 같이 사랑하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오늘 그 날을, 오늘을 마지막 날 같이 살면 내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나에게 내일이 있다라고 보장하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 내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일을 내 힘으로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냐 하면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배불러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은 그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말했어요. 내일 너의 목숨을 걷어갈지 네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야 마지막 그날이 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택할 수 있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더 열어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죽으러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길이 살 길이고, 살 길을 위해서 택했던 그 애굽이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 선지자를 통하여 그 길로 가지 말라, 망한다, 죽음을 당한다, 칼과 기근이 너희를 쫓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그 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가는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길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고 에덴 동산과 같을지라도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롯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길을 사실은 배우지 못했어요. 그냥 덤으로 살았던 인생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동행했던 롯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야지 그래도 구원받을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그가 선택했던
정말 나를 부욕해 하고 나에게 수지 맞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그날 내가 정말 수지 맞았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역사를 보면 그 길이 망할 길이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제 또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그 길이 살 길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일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살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이때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죽는 길 같지만 살 길이 있고, 살 길처럼 보이지만 가면은 필히 멸망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겠어요? 그게 살 길로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요구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택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알아요. 아는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 두려움, 이때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과 동일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아는데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기보다는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조금 더 유리하고 조금 더 나를 보장해주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헛된 것들에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헛된 기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헛된 것들과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을 약속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이 우리의 내일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 약속의 선택을 하시는 것이 잘 선택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보이는 것 외에 정말 믿음으로 봐야 할 것들을 보시고 그 내일의 그 소망과 그 장래의 약속을 따라서 오늘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시고 바벨론에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애굽으로 가는 것이 살 길로 보입니다. 그 길을 택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두려워하여 그 길을 택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칼과 기근이 애굽까지 쫓아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곳을 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택하여서 우리 눈에는 죽을 길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오늘의 결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곳에서 그 마지막 선택의 자리에서 또다시 기회가 있을 줄 알고 한 번 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내 자신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나의 마지막 날로 여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